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1년의 교회력 가운데 하나의 절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출현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과 역할,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성령 강림 사건부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능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있게 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 우리가 반드시 알고 체험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시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줄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백성들에게 장로로서 권위를 얻게 하는 한 가지 결정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저 진 바깥에 있던 2명의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매우 중요한 말을 다음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가졌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주로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무려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예언자의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예언자의 획기적인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드디어 인간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전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매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매우 다양한 정체성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모든 자기 표현의 중심에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12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처음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새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고백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았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모두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였고,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존재의 체험과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이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책을 한 권 이북으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책은 영국의 N.T. 라이트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쓴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한 책인데, 바울의 전기 책입니다. 그 책에는 다소 출신의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하였고, 그 후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성지 순례할 때 시간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과 또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을 비교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이 성령에 관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옛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힘 때문이었는데, 저자는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다.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였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말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지만 아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Holy Spirit이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맨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편집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성령만큼은 소문자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적인 이름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저 멀리 우주 바깥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절대적인 타자나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 그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영, 나에게 임하시는 개인적인 영, 그래서 성령을 소문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지만 때로는 성령을 하나의 교리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의 질서와 원리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논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성령론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그 목사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오랫동안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강제로 끌려와서 병고침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시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학 이론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육신으로, 내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독백이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라는 것도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 옛날 출애굽 때부터 예언자들에게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리고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령의 절기이지만 올해만큼은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직접 만나고 느끼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책으로만 만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의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삶과 신앙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